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참 이게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목사 내보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더 한이라는 분이 거기에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목사님들을 빨리 좀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끔씩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십시오. 목사님이 죽기를 다해서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의 장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헌신하고 목사님께 봉사할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아마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을 것입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곧 그가 너무 유능하게 되어서 더 큰 교회가 목사님을 모셔갈 것입니다. 저 말고요,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더 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빨리 모셔갈 수 있도록, 목사님 빨리 내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요, 목사님들이 아마 먼저 죽거나 빨리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주제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아멘을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천국 방송이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후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힘이 되었어요.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 말씀들은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겠죠. 사실은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권면하고 힘을 주는 것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막 기분이 꿀꿀할 때 막 음식을 막 이렇게 막 배불리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대학 교수님이 어떤 책 한 권을 강의하려면 두 학기, 세 학기 강의하면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으로 앞으로 10년을, 20년을, 30년을 더 설교하라 해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같은 대상들에게 설교를 하라 해도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지지 이것이 지겨운 말씀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셈은 깊고 넓어서 바닥을 알 수도 없고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되도다.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귀한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메시지 성경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성경을 좀 더 쉽게 이 성경만 봐도 목사님의 메시지 같이 간단한 메시지 정도는 알 수 있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옵니다. 땅이 반갑게 비와 눈을 맞이하고 그들을 조용히 반깁니다. 그래서 그 비와 눈은 스며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는 땅속에 스며들어서 있던 그 물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시간이 흐른 후에 싹이 트고 쑥쑥 자라서 소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농부에게 그 열매와 씨, 종자를 돌려주고 다시 물은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나면 거기에 말씀이 스며듭니다.
좋은 땅은 묵상하는 마음이죠. 인내하며 순종하는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니 싹이 납니다. 열매가 자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공의와 화평의 열매가, 사랑과 진실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냥 그 비는 그냥 내리는 땅에만 스며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오죠. 지난번 강릉에 화재가 났을 때 집과 재산과 막 인명피해가 막 발생했잖아요.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진짜 비가 내린 거예요. 극적으로. 산불이 그렇게 극적으로 진화되었어요. 우리 한 달 예전에는 하와이에 태풍이 불어서, 허리케인이 불어서 완전히 막 초토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가 없는 거예요.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섬인데, 근데 그곳에는 그렇게 바짝 마른 나무들이 있어서 온 산을 태우고 사람이 너무 이게 고열에 노출이 되어서 DNA를 추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다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비와 눈의 이 뭐랄까요, 일반적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달궈진 그 대지가 이제 비 한 번 오고, 사실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벌써 선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비가 오고 나면 그 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가을에 들녘에 이제 오곡백과가 우리에게 아마 선물로 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자연에는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 법칙, 눈이 어떻게 생성되고 올까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법칙대로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 하잖아요. 이 세상의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방법일 뿐이에요. 제가 이 자연 법칙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비와 눈이 어떻게 생길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과학 탐구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과학 자체로는 사실은 어떤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식물 등에서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기가 더워질수록 공기 중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은 많아지죠. 법칙을 이 더운 공기가 바람과 물에 수증기가 증발하고 거기에서 구름이 결정이 생기고 그 구름 속에서 그 결정이 무거워지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아주 크고 딱딱하면 눈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대지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따뜻하면 그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다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땅속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과학이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욥기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 2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연 법칙은 자연적으로 생긴 법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칙과 길이 있는 것, 그 모든 분량까지, 무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물이 요만큼 되는 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중력이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그 물방울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상공에 도달하면 기온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그것이 다시 구름 속에서, 구름을 형성하다가 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거죠. 무거워지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비이고 추울 때 내리면 눈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법칙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래요. 오늘 우리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비와 눈을 통하여서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리면 무조건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기름지게 했다. 이 땅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와 눈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너무 잘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눈은 내려서 땅에 있는 것들을 적십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당신의 말씀도 같은 식으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부드럽게 하고 좋은 땅 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서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내게 들려지고 많은 것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역사하시고 시행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나머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계획은 여전하세요. 완수되는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말씀으로 내려주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완성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레마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마는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도록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다가오시는 방법을 비와 눈같이 내리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구나. 전쟁으로 파괴된 거리에서 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들이 저는요 정말 200%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남북 통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군비를 정강하고 우리 힘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우리 밑으로 들어올까요? 그래서 통일이 될까요? 그걸 흡수 통일이라는데, 그렇게 통일되어지면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분열과 다시 한 번 더 혼란만 겪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북한 땅을 향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변하지 않으면요,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통일이 안 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혼돈에서 평화가, 절망에서 희망이 움트게 하는 달콤한 봄비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진짜 비와 눈은 결국 땅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땅 되게 하셨구나. 그 좋은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구나.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퇴비와 비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퇴비와 비료 같은, 제가 지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우리 그 전주교 전주교 그 신부님이 강설을 하시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맞다. 비와 눈이 우리 땅을 옥토가 되게 하는 퇴비와 비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을 한번 참고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아멘. 참 아름답고 멋있는 이 눈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 뜻깊지만 그만큼 이 뜻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눈비는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기름지게 하고 씨에서 싹이 트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씨앗, 종자죠. 오늘 기역 성경에는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먹는 이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 양식은 뭐예요? 열매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땅이 거기에 있는 땅들이 우리의 마음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퇴비나 비료 같은 우리 마음밭을 길바닥이나 돌밭길이나 가시밭이 아닌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과 소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3장도 그 마음밭이 4가지잖아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그런데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얼마나 이게 따갑습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그 다른 나무나 가시떨기의 기운에 못 이겨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비와 눈이 내려서 그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한번 비가 오면 그냥 막 우르르 하면서 골짜기가 생기듯이 비 한번 지나가면 그냥 그게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마르면 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이런 밭 경계 이런 게 없어요.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그래서 여기는 밭이 될 만하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땅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그곳에서 정말 합당한 채소를 이렇게 거두고 뭐 열매들을 거두려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자주 그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땅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나면 더 딱딱해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돌밭이라면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라면 가시나무를 잘라내고 그곳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르고 키워낼 그 씨앗을 그곳에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젖은 땅은 갈아엎어지고 변화될 때 비로소 기름진 땅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기경되어야 채소나 열매들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물을 잘 흡수해야 하는데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당연하죠. 땅이 너무 굳어 있었어.
너무 굳어 있어서 말씀을 잘 흡수해야 하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돌밭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지금은 이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아스팔트에는요, 아스팔트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면요, 얼마나 그 기운이 센지 자풀들이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올 만큼 생명의 기운은 강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비와 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와 눈을 자주 흡수하면 생명이 자라나는 기름진 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굳어졌던 땅, 부드러운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처럼 우리의 그 굳은 땅을 주님이 비와 눈처럼 내리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 즉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비와 눈같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싹이 나고 자라고 소출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묵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진 땅이 되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와 눈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땅, 젖은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이 갈아엎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풍성한 열매가 그치고 그 열매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 우리는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 제게 돈 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종자를 허락해 주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요,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종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서 그 종자 따로 이렇게 해놓는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종자가 될 만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자가 될 만한 것들을 이웃집 가서 빌려오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종자 개량을 하기 위해서 그 농업 이런 연구소에서 그것들을 해가지고 그걸 각 가정마다 농사 짓는 그 가정마다 공급하기도 해요.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저는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종자는요 달라요. 어린 눈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덩치 조금 크다 이것뿐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그 종자는요 말 그대로 생명을 움트게 할 확실한 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종자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존재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도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면요,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이죠, 오래전부터 화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했습니다. 물의 존재가 그토록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화성에 물이 있는가, 이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이상한 사진이 조금 찍히면 저거 물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문지상에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어떤, 제가 그걸 봤어요. 화성에도 그러면 물이 있다는데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떠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생명이 나겠어요? 아마 화성에도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을 창조의 근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구에는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창조과학회를 섬기면서 제가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 물이 덮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요,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거나 냇물을 이루고 그것으로 강으로 들어가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수증기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물방울이 있다가 다시 비로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구상의 물은 그렇게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비와 눈의 역할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걸 자연법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연법칙은 자연적으로 생긴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법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자연스러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비와 눈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는 종자로 선택하셔서 오늘 이 땅을 품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꿈꾸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몸된 교회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와 눈같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니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을 적시셔서 우리를 종국에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것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하게 잘 살고 오늘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사실 매년 부교육자로 섬겼던 경주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은퇴하신 그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 은퇴하고 나니까 뭐 예배드리러 갈 교회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같이 동료 목사님이 그래 제가 어느 학교에 갔는데 어느 학교에 갔는데 그 어떤 이 식물에게도 축복하고 좋은 말 하면 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변화된 자기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그렇게 서로 간증하고 나누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내가 착하게 말을 곱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뿌려지면요, 내려지면 내 마음을 적시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 그건 내가 굳은 땅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적실 만큼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종교적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의 은혜가 사단이 빼앗아 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듣고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펜을 잡고 철로역정을 기록했잖아요. 철로역정이 성경담으로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잖아요. 비와 눈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씨의 열매를 맺고 소출이 나고 종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것은요,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리는 비와 눈을 자주 맞아야 돼요. 자주 맞아야 돼요. 자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멋진 말씀이잖아요. 기독교는요, 자기를 비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비워서 내가 명상 가운데 내가 정말 잠잠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참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그 한마디로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흔듭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의 얕음과 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적시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10절은 비유이고 11절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한번 쭉 보십시오. 10절은 비와 눈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죠. 이 비가 열매 종자를 주듯이 말씀은 비전을 주고, 비가 열매를 주듯이 말씀은 형통함,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형통함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장대빛처럼 내리게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온 열방이 주님의 구원하심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고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